함께 나누시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를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물이 못다 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박수보 원로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능력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주일날 낮에도 또 수요일 날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날마다 또 목회자 음성으로 또 듣겨주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보에도 좋은 말씀 씌워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교회 선택을 잘했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교회 선택을 잘하면 참 복이 되고 또 말세 주의 종을 잘 만나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잘 기름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주일이면서 나중에 오후에는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주일.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설교보다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5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완자촌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나완자촌에 잠깐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노 톨스토이가 10대 때 교회를 떠났다가 55세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55년간 살아오면서 내 인생 최초 15년을 제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나는 18세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가정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때 나는 종교를 떠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55세에 내가 어린 때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평화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나는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도 왜 18살 때 등졌느냐?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로부터 나간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자기가 있던,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이죠. 카톨릭에 몸담고 있다가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사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성경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죠.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 많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발견한 것이 95개 조항을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소속된 자기가 있는 거기에다가 조항을 써서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길이 돼가지고 온 유럽에 확 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불길같이 모든 학자들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 제도화가 되고 교회가 하나의 제도화가 되고 또 완전히 세상화가 되어져가지고 교황이 정치, 종교 전체를 이끌다 보니까 교황이 종교도 이끌어야 되겠지만 세상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운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큰 처벌을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는지 저게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뜻있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에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가톨릭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갔다, 지금 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락이 돼서 지금 회의를 느끼고 가톨릭으로 갔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가톨릭에는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워요. 술도 먹을 수 있죠. 또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를 우리 신교에서는 지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에서는 제사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가톨릭을 교황을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올려가지고 가톨릭이 그러니까 교황이 선포를 하면 성경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인간적인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속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또 연옥을 또 그러니까 속죄권이고 면죄부 연옥을 만들었죠.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놓고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베드로 성당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돌로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 짓자고 하니까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돈을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헌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들한테 시켜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 잘했습니까? 근데 효도 잘 못했으면은 지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면죄부에다가 얼마를 사가지고 얼마 이상의 면죄부를 사서 이 헌금에다 넣으면 딸깍 넣으면은 지금 현재 연옥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또 지옥을 바라보고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딸랑 소리와 더불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 잘 모셨다고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후회하고 있었던 그 자식들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불처럼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교황청에서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자.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옳은가 토론을 하자. 그래서 브런스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루터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는가 하면은 그 전에도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거든요. 너도 그런 걸 당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부른 수에 기와장과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이면서도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지었는데 아까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선이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고 또 자기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동지들을 규합하는 데도 이 찬송이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기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자기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하니까 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역시 찬양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찬양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물러간 겁니다. 물러갔는데 그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막 그냥 이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야단했습니다. 근데 거기 특별히 이제 저자로 데리고 가서 그 저자에서 책임자 요새로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서 밤새 매를 때리고 해가지고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감옥 속에 가장 깊은 속에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하기를 기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절을 하고 피를 흘렸는데 감옥에다가 넣고 한참 있으니까 이 정신이 난 것을 이제 그때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온몸이 옥터가 흔들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잠궈놓았던 쇠문으로 잠궈놓았던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자기를 갖다가 쇠줄로 묶어놓았는데 발도 묶고 손도 묶어놨는데 이 쇠줄이 그냥 팍팍 터져나가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의 역사죠.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근심된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찬송 속에 계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찬송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찬송하고 다니면서도 찬송하고 준비 찬송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또 예배 때 찬송하고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하면 마음이 통합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잠깐 이제 제 목회 가운데 있었던 나환자 전에 있었던 사건을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일 때문에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한 것은 한 55년 목회를 했는데요. 교회를 미국을 빼고 한국에서는 3군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기 직전에는 말리언 교회라고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효창동에 있었는데 나환자 전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누구였나 하면은 임일의 전혀였죠. 임일의 씨가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그랬는데 피아니스트였는데
우리 이 목사님 참 복이 많은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지. 그렇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참 덕이 많으셨습니다. 덕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서울 불광동에서 그때는 가련동이었고 지금 교회를 짓고 하는데 미국에서 오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네가 다른 데 갈 곳이 있다. 미국 가기 전에 다른 데 갈 곳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나환자들이 사는 정착촌이 있는데 거기가 영혼들이 불쌍하다. 네가 가서 그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 미국 오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의 딸, 이 첫 번째 딸이 그때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네, 가서 뭐 생활비 얼마 뭐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나환자들에게 뭐 생활비가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뭐 굶진 않겠지 생각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그걸 동의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어린아이들까지 한 800명이 돼요. 800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시골 산속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이 한 3분의 2는 교회 나오고 1은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기 직전으로 그때였습니다. 왜 갈라지게 됐느냐 하면은 한쪽은 방을 타고 한쪽은 안 방을 타요. 그러니까 방은 타는 안 방은 타는 여기 남아 있고 방은 타는 저 산 속에 조그마한 무슨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기로 한 달 후에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와서 새벽기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문은 안 받아도 다른 은사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꼭 방을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은 받은 분들은 방은 받은 분들대로 하나의 은사고 방은 안 받으신 분은 믿음의 은사라든지 뭐 또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하십시다. 그때 장로님들이 5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참 모두 충만했어요. 찬송을 하면은 그냥 한 500명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박수 소리가 몽둥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또 잘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퉁퉁퉁퉁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얼굴에 전부가 다 천사의 얼굴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꽃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강당에서 인도를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안 믿는 분들도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좀 좁고 해서 증축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은 찬송으로 은혜를 받더라. 예배 전에는 꼭 30분, 40분 그 정도 찬송을 하거든요. 열심히 찬송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직업은 어떤 사람은 나가서 동양에서 얻어오고 어떤 분들은 닭을 키워요. 닭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닭장 안에다가 스피커를 전부 다 연결을 했어요. 자기들이 사는 집이 닭장이 이렇게 있으면 닭장 한 구석에 집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닭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죠. 신방할 때 신방을 1년에 꼭 대신방을 2번씩 하는데 주로 이제 반찬이 뭔가 하면 시금치가 참 잘 돼요. 그러니까 닭똥이 많으니까 시금치 넣어가지고 이 시금치를 나물 묻혀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은 손이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 일하는 게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렇게 묻힌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모양은 똑같은데 볼 때 좀 멋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다 먹는데 어떤 집에는 가면 조금밖에 못 먹으면은 그러면 아이고 난 손이 저러니까 안 먹는가 보다 생각할까 봐서 그냥 다 먹고 하다 보니까 밤에는 설사를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닭을 키우는데 다른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닭에 이제 그걸 스피커를 다 넣고 하니까 닭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하십시오. 찬송하면서 하면 닭들도 찬송 들으면서 하면은 건강해지고 알도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래요. 새벽기도 마치면은 닭장으로 가거든요. 저는 우리 사람하고 같이 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 앰프에다가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 독창도 하고 해가지고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그분들이 열심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그냥 땅모이도 주고 똥도 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그냥 닭장 속에서도 기분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이분들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은 닭병이 온 한국 천지에 닭병이 들어왔어요. 요새는 약 같은 게 잘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한 군데 병이 들면 그냥 거의 전멸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닭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장로님들 5분을 모시고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방 하나만 주고 이불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 이불 하나 넣고 전부 똑같이 이불 속에다 발 넣고 그러고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또 올라가서 또 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5 장로님들하고 6명이서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만 하는 것이지 뭐 거기서 설교할 거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닭병 안 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닭병 들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희한하게도 온 천지에 동네 불이 탔는데 집 하나만 불이 안 탄 것처럼 거기에만 닭의 병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는 다 없어졌는데 여기에만 병아리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갖다 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이 알이었습니다. 닭알. 애들한테 닭알 계란 먹으면은 건강해지고 머리 좋아진다. 그렇게 또 지식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값이 그냥 금값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니까요. 이걸 서울에다가 내다 파는데 그냥 닭장에 이렇게 칸을 질러가지고 살던 집에 자기 집들을 짓는 거예요. 기와집을 짓는 거예요. 기와집.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지. 닭 숫자가 너무 적어지니까 정부에서 이 닭 키우는 것을 장려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장려를 하는 거예요. 삼성재벌 같은 데에서 그 근처에다 논을 사가지고 닭살을 게살을 지키기 시작을 해가지고는 닭을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넣어가지고 닭을 막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되니까 너무 숫자가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는 병아리 또 알값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값이었는데 지금은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니까 사료값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조합장인데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습니다. 다 폐사해버리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닭을 다 없애고 이 돼지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동네에서는 돼지로 바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로 장로인들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모시고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도 생기고 장로님들한테도 생기고. 근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거기 출신이지요. 그분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병아리를 더 넣어라. 병아리를 더 넣어라. 근데 내 속에도 믿음이 생기고 장로님들 속에도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병아리 낳는 전문 회사가 있거든요.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보다도 3분의 1을 더 넣어라. 그래서 지체마다 더 넣었어요. 믿고, 하나님 믿고. 지난번에 병도 안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생각하고 더 넣었어요. 더 넣고는 그냥 찬양하면서 열심으로 키우는데, 여기는 손해를 당분간 본다 생각하고 키웠는데, 다른 데서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닭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추락에다가 싣고 서울에 가서 그냥 100원짜리를 시골에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으니까 이걸 갖다가 베개 처분해가지고 산에도 묻고 갖다 묻고 살짝 몰래 강에다가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산화가 돼가지고 어디에 몇 마리 있다 이게 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없애버린 겁니다. 닭을 전부 거의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데는 어디가 남아있죠? 우리 동네하고 몇 군데밖에 안 남아있고 다른 데는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먹고 사는 그 필요한 데는 예를 들면 한 10,000개가 하루에 10,00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생산을 한 5,000개밖에 한 3,000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때 또 뛰었습니다. 뛰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번 이익 받던 병 들었다가 여기 괜찮은 그 이익 받던 그 이익을 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이번에는 이익 본 걸 가지고 자동차를 모두 샀어요. 그래가지고 문두이들이 자동차 타고 다닌다. 그때 야단 났어요. 저도 목사 세계에서 우리 성결교에서 자동차를 2번째 샀어요. 그분들이 사주니까 일본서 다 수입을 했죠. 한 분은 어떤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제 그 장로님이 땅이 많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자동차를 샀는데, 나는 이제 그 나환자들이 사줘가지고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2시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보통 때나 특별한 일이 생길 때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잡는다고 할지라도 자손대 가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면류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셨사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슨 일이 생길 때나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닭 얘기를 은혜롭게 주셨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닭이 찬양 부르는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